우리가 지난주까지 롬팔 이팔의 그 세 번째 말씀을 봤어요. 실패가 아닌 사람들, 이론편, 적용편, 심화편까지 함께 봤죠. 여러분, 이론편에서는 로마서 8장 28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경험하는 말씀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적용편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현재의 고난이 아니라 시선을 미래의 영광에 둔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 되고, 그 천국의 소망과 지금의 고난을 비교할 때 우리는 어떤 고난도 이기고,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심화편을 함께 봤는데, 이 로마서 8장 28절을 삶 속에 적용하는 법칙을 찾아보기 위해서 8장 말씀을 같이 살펴봤죠. 그 살펴본 결과 직간접적으로 8장 안에 성령님에 대하여 말하는 단어가 18번에서 19번이나 나오고 있었고, 이것은 8장 전체의 3분의 1 정도 되는 그 구절에서 성령님을 거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통하여 심화하는 방법, 그 법칙을 찾았는데 그게 이것이었죠. 성령님의 음성에 굴복하여 그 음성 따라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에 답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답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갈 때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패가 아닌 사람들 세 번의 그 시리즈를 지난주에 마쳤고요. 오늘은 8장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8장의 이 마지막 31절부터 39절까지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이거든요. 8장을 마무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정치적인 이벤트가 있거나 또 경제적으로 나라들 간의 협정을 맺는다고 할 때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시간이 있어요. 모든 기자들이 집중하고 기다리는 그 시간이 언젠가 하냐면 회담 마지막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지막 순간에 두 진영이 합의한 담화문 또는 선언문을 발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이목은 그 마지막에 집중되죠. 올해 있었던 로잔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복음주의 진영의 5천 명의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그 로잔대회를 가졌어요. 우리도 로잔대회에 오는 슬로바키아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중요한 이 로잔대회. 근데 정말 중요한 시간은 어디냐? 로잔 선언문이 발표되는 그 마지막 시간이에요. 이 로잔 선언문이 로잔 대회하는 초반에 발표되었다가 로잔 대회 하는 동안 다듬어져서 마지막 그 선언문이 홈페이지에 기재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요 예배 때마다 이 로잔 선언문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보면서 같이 나누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발표하는 담화문, 선언문, 이거는 말할 수 없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런 것을 발표하는 사람들은요, 앞에 나와서 발표할 때 보면 막 휘말이 없이 막 뭔가를 두려워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막 이렇게 하면서 발표하지 않습니다. 정말 확신 있는 어조로 당당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8장 마지막 부분을 읽을 때 느낀 감정이 이거예요. 바울이 마치 그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31절부터 이 선언문을 발표하는구나. 마지막에 당당하게 선언문을 말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여러분, 8장을 보면은요, 바울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글을 쓰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 중에 뭐가 있냐면 아주 어떠한 사실을 강력하게 말하기 위해서 수사적 의문문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역설법을 쓰는 거예요.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반대의 결론을 돌출해내는데 오늘 이 31절부터
39절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면은 이 수사적 의문문과 이 역설법이요 무려 6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웅변으로 치면은 바울이 이 31절에서 39절까지 이 연사 강력하게 외칩니다 라고 웅변이 막 그렇게 하잖아요. 강하게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6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이건 바울이 얼마나 이 31절부터 39절까지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묵상할 때, 야, 이거는 어떤 그 중요한 모임의 선언문을 발표하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에 6가지 의문문이 나오는데 이 의문문은 다 수사적 의문문이에요. 저번에 한번 말했죠. 질문에 답을 질문하고 답해보세요 이게 아니라 질문한 사람이 답까지 하는 거, 이게 수사적 의문문이에요. 근데 이 수사적 의문문은 다 역설법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진리를 더 강력하게 말하기 위하여 6번의 의문문을 통하여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제가 그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의문문들이 나오나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볼펜 있는 분들은 한번 칠해 보세요. 없으신 분들은 그냥 보기만 하시고 한번 보세요. 31절 보세요. 31절. 손으로 짚어 보셨어요? 자, 의문문이 나와요. 어디냐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문문이에요. 그죠? 또 두 번째 31절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역설법의 의문문이에요. 32절에 또 나와요. 32절 한번 보세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33절 보세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6번의 의문문이에요. 저 보세요. 이제 여러분 마치요 이 6번을요 강조하듯이 웅변을 하면서 외치듯이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의문문 표시한 것들 집에 가서 한 번 더 읽어보세요. 근데 이 의문문들은요 다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들이에요. 이 6가지 의문문들 놀라운 선포예요. 이 놀라운 선포를 힘주어 큰 소리로 우리 교회 쩌렁쩌렁 외치도록 말하고 있어요. 몇 번을 읽어도 정말 너무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이야기들요 6번이나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35절 이후에 35절에 나오는 말씀은요 좀 느낌이 달라요. 은혜롭게 말씀들을 보다가 35절에서 가면 좀 심각해져요. 35절 손으로 짚어보시고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자, 36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근데 저 다 보세요.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 막 계속되는데 35절 36절에 가면 뭔가 막 무서운 두려운 말씀들이 막 있어요. 여러분 35절에서 말하는 이 상황 하나하나가 한번 좀 곱씹어 보면 이건 정말 두려운 상황이고요 무서운 상황입니다. 먼저 환난을 볼까요? 환난은 원어로 보면 트리볼룸이라는 거예요. 트리볼룸이라는 건데 이거 원래는 뭐냐면 로마 시대에 곡식을 타작하는 그 타작기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라고 할까요? 이 도리깨 같은 거, 도리깨 같은 거. 이게 환난이에요. 여러분 도리깨질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곡식을 다 이렇게 거두고 말린 다음에 이거 뭐 방수포 같은 걸 밑에 깔고 곡식들을 다 이렇게 풀어 헤쳐놓죠. 풀어 헤쳐놔요. 그리고 나서 농부가 있는 힘껏 도리깨로 그 곡식을 막 때립니다. 막 때려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달려있는 곡식 알들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곡식을 다 이렇게 펼쳐 놓는 거는 그 도리깨질의 힘이 전달되지 않는 곳이 없도록 하려고 펼쳐 놓는 거예요. 환난이 여러분 이런 거라는 거예요. 환난 당하는 사람이 그 도리깨 밑에 곡식과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환난은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도리깨질을 막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곁에 내가 당하는 거 말고도 이런 환난 당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쳐다보기도 힘들어요. 공고는요, 여러분, 서서히 조여오는 고통을 말합니다. 영화 인디아나 존스나 막 이런 데 보면 보물 찾으러 막 갔다가 어떤 방에 갔는데 함정을 건드린 거예요. 그러면 벽이 점점점 좁아지는, 여러분 그런 장면 본 적 있으세요? 그런 게 공고입니다. 이게 천천히 좁아지는데 옴짝달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장면을 묵상하는데, 저는 그 보령 사람 아닙니까? 저희 집이 바닷가 쪽은 아니지만 어릴 때부터 이런 거 사고 많이 들었거든요. 갯벌에 조개 잡으러 갔다가 안개가 가득해서 못 나오는 거예요. 물이 막 천천히 들어오다가 확 들어오거든요. 그럼 물에 빠져 죽는 거거든요. 그런 사고가 몇 번씩 났어요. 마치 그런 상황이 막 생각나더라고. 천천히 물이 들어오는데 빨리 나가야 되는데 길이 없어. 나갈 수가 없어. 이게 여러분 공고입니다. 공고. 이 두려운 거. 핍박은요, 공고와 반대죠. 노골적인 그러한 그 핍박이에요. 노골적인 거예요. 박해하는 거예요. 기근은 여러분 굶주리는 거죠. 적신은 붉은 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적신이라는 건 벌거벗음이에요. 옷을 입지 못하는 겁니다. 위협이나 칼, 여러분 어느 것 하나도 두렵지 않은 것이 없어요. 이런 두려운 상황을요 7가지나 말해요. 그리고 그 뒤에 2가지를 더, 6절에 2가지를 더하면 이 9가지 막 무서운 상황을 막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거를 아무 뜻 없이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다 바울이 직접 겪었던 일들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도리깨질을 당하는 것 같은 환난을 몇 번,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당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자기가 환난 당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무 수없이 맞다가 죽을 뻔했다. 난 돌에 맞았다. 태장은 우리나라 곤장인데요, 내가 태장으로 맞고,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형벌 중에 최고의 형벌이 뭐냐면 40에서 감한 매를 때리는 거예요. 왜 40에서 몇 대 감한 매를 때리냐면 40대 이상 맞으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이 40에서 감한 매를 맞았어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해. 내가 40에서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5번 맞았어. 누구보다도 복음을 위하여 환난 당한 사람 바울이에요. 적신. 바울이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드로아에 있는 가보의 집에 가서 이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로아에 가면 가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집에 가면 내 겉옷이 있어. 그거를 좀 갖다 주겠니? 이렇게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요. 바울이 아니 로마 감옥에 있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너무 추워. 그래서 자기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너 거기 가서 내 겉옷 좀 갖다 줘.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은 로마에 있었어요. 디모데는 어디에 있었나? 에베소에 있었어요. 에베소에서 그 드로아까지 가는, 그 옷을 가지러 가는 그 거리가요 부산에서 평양까지 거리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가 로마에 있는 바울의 편지를 받고 또 드로아까지 가서 옷을 가지고 다시 로마로 가야 사도 바울에게 이 오단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단벌 전해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바울은 지금 너무 추워요. 그래서 편지를 보냈어요. 디모데가 바울의 편지를 받고 어떻게 해서든지 겉옷을 갖다 주었겠지만 이동한 거리를 보면 바울은 겉옷이 필요한 그 순간에는 겉옷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아마 추위가 다 끝나고 나서야 받았을 거예요.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적신의 상태에 있었어요. 펄거벗은 상태로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얼마나 노골적인 박해와 핍박을 받았겠어요. 얼마나 많은 기근과 배고픔에 시달렸겠어요. 그래서 바울이요, 자기의 고난을 이렇게 말해요.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했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내가 헐벗었다. 바울이요, 직접 자기가 쓴 글이에요. 적신과 공고와 박해와 고난, 이 모든 것들이 다 바울의 곁에 있었어요. 바울은 전도여행하면서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천재의 위험, 이런 위험에 늘 시달렸어요. 위험과 칼이 함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36절을 쓰는 심정을 바울은요, 너무나 잘 알았어요. 이게 시편의 인용인데, 내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건 바울의 생활이 생활. 늘 이런 일을 겪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당한 이 고난 중에 한 가지만 우리에게 와도 이건 너무나 떨리고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35절은 그동안 바울 자신이 당한 고난을 다 망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한 모든 고난에 대하여 쓰기 전에 미리 이 고난에 대한 결론을 내고 시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다 죽어가는 소리가 아니에요. 웅변하듯이 외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할렐루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당한 어떤 고난도, 어떤 어려움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지 못했다. 끊어내지 못했다. 39절에 이야기가 또 나오잖아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거 생각해 봐야죠. 아니, 우리는 하나만 당해도 어렵고 힘들어 죽을 것 같은 그 일을 9개나 당하고도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냐 말이에요. 바울에게 그 비결이 뭐냐 말이에요. 이 질문의 가장 쉬운 답은 이겁니다. 바울이니까 그렇지. 바울이니까 고난이 오고 고통이 와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지. 이렇게 말하는 거엔 이런 게 숨어 있죠. 바울이니까 그렇지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자기가 이렇게 선포하고 외칠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본문에 있는 6개의 의문문 속에 다 숨겨놨거든요. 근데 그 어디에도 내가 잘나서 나 때문에, 나는 바울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게 하나도 없어요. 바울이요, 자신이 고난을 이긴 비결에 대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31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 일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자녀 삼으신,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일이에요. 그런즉이라는 말을 앞뒤 그 문맥을 보면서 그런즉이 왜 나왔나를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 삼으셨으니 그런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녀 삼으신 이가 하나님이고 내가 그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이 자녀 삼으셨는데 감히 누가 이거에 토를 다냐 말이에요.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뭐라 그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또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대적할 데가 없대요. 대적은 막아서는 거죠. 넘어뜨리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나에게는 이런 대적자가 없어.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위한다는 말은요, 돌본다는 거예요. 돌본다는 건 공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한다는 건 위하는 자의 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 편을 괴롭혀요, 그러면 하나님이 담당하고 하나님 사이즈로 막아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감히 대적할 수 있겠어요? 이런 우리 하나님은 이미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이에요. 당신의 가장 소중한 걸 이미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하죠.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개입하지 않는다, 이런 거짓 메시지는 힘을 잃고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가 십자가 아래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오고 낙심될 때 뭘 바라봐야 되냐?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누가 고발하겠는가? 누가 정죄하겠는가? 그러므로 어떤 고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도다. 할렐루야. 바울이요, 이 모든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 어떤 것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끄는 것이 없다라고 강력하게 말하는 그 한 가지는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의 능력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하셨고 돌보셨고 택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든 비결이 이 한마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한마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바울이 37절 보세요. 여러분, 37절 손으로 짚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넉넉히 이긴대요.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근근히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이깁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요?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그분 때문에 이기고, 그분 때문에 승리하고, 그분 때문에 고난 중에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바울이 모든 환난에서 견디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에요. 이게 바울의 비결이라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어요. 왜요? 바울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바울과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요, 가데스 바니아에서 거인을 본 유대인들이 자기를 메뚜기라고 그랬어요. 메뚜기. 우리 메뚜기와 같다고. 여러분, 자기가 메뚜기 같은 사람, 그 사람에게는 1cm의 상처도 치명상입니다. 여러분, 메뚜기 생각해 보세요. 메뚜기가 1cm의 상처를 입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죽죠. 어떻게 살아나요? 그런데 여러분, 코끼리 생각해 보세요. 코끼리에게 1cm의 상처가 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상처는 났지만 그게 코끼리의 생명에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간장 존재 안에 소금이 가득 들어있어. 그러면 그건 짜죠. 짜기가 그지없죠. 그런데 이 소금을요, 강물이나 바다에, 강물에 뿌려보세요. 소금은요, 소금이 있었다는 존재감도 느끼지 못하고 다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방법, 여러분, 고난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강한 사람이, 면역력이 강한 사람이 병균을 이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끼리만치 커지면, 강같이 넓어지면 어떤 고난이 와도 이길 수 있는데, 그렇게 되는 비결이 뭐냐? 만유보다, 모든 만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요, 대적자를 없게 해주세요. 감히 고발할 자가 없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이 오면 넘어지는 게 아니고 이기는데 넉넉히 이기게 되고, 그 넉넉히 이김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십자가, 시퍼렇게 보이는 십자가의 증거, 그 증거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어요. 2016년이죠. 7월에 제가 선교단체에 있었을 때 동료 중에 한 명이 터키 선교사로 있어요. 16년 7월에요. 터키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군부 쿠데타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터키에 이제 그 대통령이 14년 동안이나 장기 집권하고 있었는데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군부에서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쿠데타의 승패는 이 대통령을 잡느냐 안 잡느냐 여기에 달려 있었어요. 잡으면 군부가 이겨요. 못 잡으면 군부가 져요. 그래서 군부에서 탱크를 이끌고 광장을 지나 대통령궁으로 막 들어갔어요. 그런데 대통령은 이걸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통령궁을 비우고 피해 있다가 반격을 가했어요. 여기에서 유혈 충돌이 막 일어나요. 저는 이 쿠데타 소식을 뉴스를 보고 알지 않고요, 그 터키 선교사가 카톡에 얘기해줘서 알았어요. 새벽인데요, 카톡이 막 울리는데 뭐라고 왔냐면 총소리가 들린대. 총소리가 들려. 광장 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너무 무서워. 기도해줘. 막 우리 그 동기단체 동기들이 모여있는 단톡방에 막 이런 단톡이 올려오는 거야.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아, 왜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야, 너 빨리 피해야지. 너 막 두렵던 시간이 지나고 동이 텄어요. 결과적으로 그 선교사는 괜찮았어요. 그러면 이런 일이 있으면 터키를 떠날 만도 하잖아요. 근데 아직도 그 친구는 터키에서 선교사로 있어요. 저는 그 친구가 어렵고 힘든 순간을 지나 여전히 그 땅에 있는 단 하나의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니 하나님께서 새 힘을 늘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주시고 견딜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중국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공안들이 쳐들어와서 자기 그 아이들 막 품에 안고 도망치던 선교사님들을 제가 알아요. 근데 그분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더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없는 나라에서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공포가 있겠습니까? 그런 모든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아요. 고난이 올 때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아들까지 주신 그 사랑이 시퍼렇게, 그 핏빛 사랑이 시퍼렇게 살아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새 힘을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8장에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외침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 곁에 붙어 있어서 하나님 때문에 모든 고난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바울처럼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었노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